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여기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향유 한 옥합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부으니까 거기 막 다 내려가가지고 발까지 적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걸레를 가지고 발을 닦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봉사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좀 많지요. 여기 보니까 그 옥합에 담긴 향품이 300데나니온. 300데나니온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얼마나 될까? 1데나니온이 장정 품삯 하루 품삯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장정 하루 품삯이 15만 원, 그러면 15만 원. 그러니까 300데나니온.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말이야, 음식을 따지면 베세다 광야에서 15,000명이 모였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신해가지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올 수 있겠느냐? 200데나니온의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 200데나니온, 그러니까 15,000명에 200데나니온이면 뭐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 뭐 빵 하나에 1,000원씩을 따지도 1,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 가격이 300데나니온이면 말이죠. 이거 200데나니온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하루 장정 하루 품삯 15만 원씩 계산하면 거의 뭐 한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 돈이 아니라 이 향품을 계속 이 여인은 주님 돌아가시면 장례에 쓰려고 계속 모은 거예요. 주님 모아서 이걸 드리려고 말이죠. 그래서 여인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향품을 그렇게 준비를 했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죠. 이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나는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랬을 때 그 마음에서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열정이 나오는 거죠. 정말 이 여인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푼 은혜가 뭐냐? 대체 얼마나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 이걸 한번 누가복음 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8장 103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 들려가지고 또 병도 여러 가지 병도 있지만은 7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답게 살지를 못한 거지요. 예, 완전히 미쳐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미쳐가지고 댕긴 자신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해서 자기에게 도우셔서 그 모든 병이 다 물러갔단 말이죠. 귀신이 물러갔단 말이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래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미친년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못 먹을 것, 또 할지 못할지, 또 사람들 괴롭히면서 사람들께 막 그렇게 있을 텐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7 귀신 내쫓아 주시고 내가 온전한 사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로 청량할 수 없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청량할 수도 없고, 예, 그 청량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자기는 그 병 고침 받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뭘로 갚을꼬 계속 그 여인은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향유를 모아가지고 이 향유를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서 주님 앞에 내가 장례를 먼저 치러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앉으나 쓰나 누우나 자나 뭘 하든 간에 늘 주님만 생각한 거라 말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지.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교회를 열심히 나올 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감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충성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 말이에요. 주의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7 귀신 들리지도 안 했고 나는 뭐 병도 안 났는데 뭐 내가 뭐 주님께로부터 뭘 받은 게 있느냐. 예,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걸 고쳐준 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아예 7 귀신 들리지도 않고 아예 건강한 몸으로 아예 건강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이 자체가 고마운 거야. 이 자체가 감사한 거란 말이죠.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단 말이지. 이래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공로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뭘 할까?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준 거지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위해서 몸을 바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산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이걸 감사하자고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가정에 아들 목사가 있고 아버지 목사가 있는데, 아버지 목사는 그 가까운 그 자기가 있는 그 교회를 거했고 아들 목사는 좀 떨어진 곳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하루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리고 오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내가 갔다 오다가 하나님 나를 도우셔가지고 내가 차 사고 났는데 차는 많이 부셔졌지만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가 나는 오늘 하나도 아예 그건 다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아무 그런 것이 없었다. 네가 교회 갔다 오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다친 것이 그게 다치지 않은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나는 아예 생기지 않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말이지. 생긴 걸 감사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생긴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아버지가 아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생각하니까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평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토할 때 있어요. 우리는요 아파가지고 고쳐준 것이 감사, 물론 감사지요. 그런데 안 아프게 한 것도 감사단 말이지. 안 아프게 한 게 더 감사 아니냔 말이지. 아파가지고 병원 간 것만 어떻게 감사로 알고 그걸 감사로 생각하느냔 말이지. 우리는 우리 자체의 생활하고 사는 우리 자체 생활 속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님을 더 잘 섬길 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느냐, 잘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여기 이제 그래 붙죠. 왜 남을 비난하고 헌담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향유를 붓는 걸 보고 비난하는 거죠. 비난합니다. 근데 은 30냥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그 법에 의하면 나이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20세 되면 20냥, 30세 되면 30냥. 나이에 따라 가지고 값을 정하는데 예수님 나이가 33이니까 은 30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에 은 30냥을 만약에 그 은 30냥이라 이 300데나니온을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재정 보고 있잖아요. 재정. 그러니까 그 재정 만약 재정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예수님과 들으시면 지가 이제 재정 보고 있으니까 그걸 지가 가면 될 텐데 그걸 갖다 넣지 않고 그걸 갖다 주님 앞에 다 부어서 그냥 쏟아부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만약에 말이죠. 주님이 이 여인이 이 향품을 갖다가 주님 앞에 붓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 되더라도 주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는 결단코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거라 말이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책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지금 이 향유를 갖다 붓는 것이 잘못됐거나 못마땅할 것 같으면 주님이 하지 말으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향을 예수님한테 갖다 붓는 걸 보시고 이 여인이 참 내게 좋은 일을 했단 말이지. 칭찬했어요.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좋은 일을 몇 번이나 할 것이냐. 이 여인은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칭찬하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 한번 봅시다. 167쪽.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자기가 넣는 것을 훔쳐가려 함이라. 예.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거예요. 돈꾀에다가 그거 갖다 넣었더라면 300대를 갖다 넣었더라면 지가 훔쳐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갖다 넣지 않고 예수가 쏟아 보니까 자기 빈정 상한다 이거지.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지. 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우리는 모든 걸 자기 마음에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걸 내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고, 내가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니까 내가 뭐한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게 나오는 거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게 나오는 거고, 내 마음에 있는 것대로 나온다 이 말이야. 있는 것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죠. 있는 것대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선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마음이 있느냐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런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참 고맙다, 잘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형제가 그거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자매님이 그거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런 거 하냐고 말이야. 왜 돈을 거기다가 내빼느냐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비난하고 욕하고 왜 헌담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마음에 안 맞다 이거죠. 자기 마음에 안 맞다, 자기 생각에 안 맞다, 자기 뜻에 안 맞다 그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자기 마음에 맞고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예.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한번 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3쪽. 마태복음 12장 23쪽 18쪽에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12장 34절, 34절 35절 두 절 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이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 신앙생활하는 거 비난하고, 남 신앙생활하는 걸 욕하고, 남 신앙생활하는 걸 비웃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마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헌담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입으로 나오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가 행하는 행동이 악한 것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도적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 예물을 생각할 때에, 예물을 볼 때에, 아, 이걸 갖다가 만약에 돈꾀에다 넣었더라면 내 것이 될 텐데 왜 그걸 예수님께서 부었느냐 말이지, 왜 그걸 그렇게 허비했느냐 말이지. 그리고 비난했단 말이지, 그리고 욕했단 말이죠, 그리고 비방했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도 말이죠, 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주님께 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네, 주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때에 정말로 나는 못하지만은 당신이 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칭찬해주고 정말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걸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381쪽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선한이 해라. 남이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남이 헌담하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선한이 해라. 선한이 해라. 그리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헌담하던 사람들이 그게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걸 비난해서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잘못 깨달았다, 느끼게 되고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절대 실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정을 다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볼 때에 어떤 안경을 썼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검은 안경을 쓰시면 사물이 전체가 다 까맣게 보이는 거고, 빨간 안경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고, 하얀 안경 쓰면 하얗게 보이는 거고. 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대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대편 보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생각이 보는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선한 마음, 선한 걸 가지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걸 부탁했어요. 예, 마지막에 말씀은요,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럼 왜 못하느냐, 여기 7절 말씀에 그러죠. 7절 말씀이니까, 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 그런 말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선한 일을 못하느냐, 왜 선한 일을 못하느냐, 기회가 없어서 못하느냐, 물질이 없어서 못하느냐. 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말이죠, 기회가 없어서 또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냐,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선을 베풀려고 할 때에, 선을 베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명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명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죠.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죠.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 사명으로,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예, 없었어도 물론 그러고 기회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이 사명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회를 닿든지 어떤 일이 생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한 거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86쪽이 있습니다. 286쪽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고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말이지. 도와주라 그 말이죠. 도와줘라. 참 말은 그렇지 쉽지 않죠. 도와줘라. 그러니까 바로 어려운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봤을 때 그것이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걸 갖다 도와주어라 말씀을 한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힘을 다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300데나리온은 이 여인이 전 재산이고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칭찬하고 감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되고 이런 헌신이 되어야 되겠다 말이죠. 여기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겠느냐?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겠느냐? 마지막이죠. 9절 말씀 봅시다. 9절 보고 마칩시다. 9절 말씀 같이 하면 우리 9절 마가복음 14장 9절 말합니다. 지금 찾아놓은 성경 9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행한 걸 통해 가지고 지금 2000년이 넘어되는 주님 오셨다 가신 2000년이 되지만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마리아는 그 이름이 남아있어요. 영원히 남는 거죠. 왜냐? 이 여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무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무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365쪽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찾았으면 큰 소리로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신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죠. 이 여인 이걸 믿었다 이 말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꼭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 가지고 물질을 바치거나 주님 위해 가지고 몸을 바치거나 주님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것을 바쳤을 때에 이거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이건 정말로 거룩한 낭비, 거룩한 거, 구별된 거란 말이죠. 예, 오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나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행한 모든 업적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활 속에 거룩한 낭비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축복하신 주께 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